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울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울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받기라 했느니라. 아멘. 제목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현세적인 땅에 복이 있는 것을 복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현세적인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현세적인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복에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먼저 영혼의 문제가 잘 돼야 된다.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이 모든 근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그 관계가 선명하게 잘 돼 있으면은 땅의 복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수직 관계가 잘못돼 있으면은 땅의 복이 올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것 같지만은 오지만은 그게 궁극적으로 좋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계의 물질과는 우리나라는 우상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상숭배 가운데 무속신앙으로 창궐 했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보면은 음산한 그런 기운이 예전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이 받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궁궐이 여시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머무는 것에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복을 받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발로 해서 부흥하니까 그때 일제 침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36년간 일제에 속박받는 민족으로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그 많은 것에 순교하는 순교의 제물을 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갖다 핏값으로 하나님께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6.25 사변 이후 교회를 개척하면은 사변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부흥할 정도로 그리고 새벽기도 수많은 사람이 가서 우리나라의 이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종교성이 있는데 그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나가니까 우리나라가 더욱 부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부흥을 하니까 이제 세계 선교로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땅받기라고 한 거죠. 세계 선교로. 우리나라 이 세계 선교라 초, 중, 고등, 대학부, 장년부까지 선교의 바람이 불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대영국부터 세국정치를 쓰므로써 우리나라는 외부 완전히 닫혔고 그 예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땅받기라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활짝 열어버리고 지금은 세계 곳곳에 어디 구석가도 우리 민족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땅받기 함으로써
교회 부흥도 굉장히 부흥을 가져온 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 올라가는 길이야. 경제가 올라가고 신앙이 장성하고 신앙이 성도가 많아지고 계속 부흥하니까 경제가 올라가고 경제가 계속 우리나라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굉장한 부흥이 있었고 굉장한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올라올 때 한참 계속 우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의 목사들 중에는 우리나라 성도는 기복신앙이 있다고 좀 비판, 판단, 정죄 같은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 성도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이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야 할 때 그러면서 비판, 판단이 재생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인간의 종교성은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복을 주라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전부 다 주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그 안에서 기도로 물질로 선교로 후원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굉장히 안 좋은 소리입니다. 비판적이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그 말을 하자마자 민수기 14장 28절 맞추겠지.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같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연일신가 하나님 뜻인가는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외환위기에 왔습니다. IMF가 터졌죠. 그래서 급락했어요. 모든 것이 급락을 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걸 추춤해지고 선교도 추춤해지고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외환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외환위기에서 국물이 여기시고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걸 교훈으로 해서 함부로 물질은 쓰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몇 년 뒤에 풍년이 되니까 이제 그분이 그 부자 생각을 내가 이제 창고에 더 이상 쌓아놓을 것입니까? 창고로 몇 개 더 짓고 내가 곡식을 쌓아두고 몇 년 만에 내가 편안히 쉬라, 편안 내용하라, 편안히 쉬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야 이 사람아 네 영혼이 오늘이라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될 것이냐 누구 것이 될 것이냐 그래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딱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하세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제 부를 많이 축적해놓고 결국 가서 자기들이 쓰지도 못하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주위에도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쓰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돈만 따라가 재물만 축적하다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친척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많이 고생했었죠.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친척 어르신인데 인사를 하면서 저 평안하시죠 하니까 지금은 나는 평안하다 하면서 그분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평안하다 그러면서 나는 건강이나 그런 거 외에는 다른 신경을 안 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등산을 갔다 오시고 그래 하신갑더라고. 다른 것도 하시면서. 그런데 저에게 느끼는 거 들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건 아닌데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 마음의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왜 그 감정이 그 마음이 들었는가. 응? 우리 생명의 주권은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100살, 120살 그리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 마음에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이건 아닌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자 그 얼마 후에 그분이 소천에 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이 모든 생명과 주권과 부와 비는 부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재정을 축복하고 축적해 놓고도 자기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듯이 그 시대의 목사들이 우리나라 성도들은 기복신앙이 있다, 기복신앙이 있다 그런 말을 계속 한데 지금도 한 번씩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땅의 것을 육의 사람이 땅에 벗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자로. 그러나 나중에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 그걸 바꿔서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부흥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을 받고 내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런 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비판 판단 정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IMF가 왔던 것입니다. 산상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죠. 성경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하기 전에 이제는 뭔가 타락 후의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그때 마음을 그 타락 후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란 것은 강화시킨 법이 오히려 우리가 복음서는 사랑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하면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굉장하니 하는데 물론 사랑이 하나님이요 궁극적으로 하는 사랑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그 절제 못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완전케 율법을 완전케 강화시키는 법이란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이 여자와 남자와 상관만 안 하면 되는지 알았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함이라 했어요. 마음에 품는 동기를 행동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그래 한 것이 살인하지 알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 동기를 행동으로 보시는 그런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모든 것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메아리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네가 비판하지 말라. 궁극적으로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하게 돼 있다는 것,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냐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상관관계 너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대로 되돌아오고 갚아준다는 것이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또한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핵심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판과 판단과 분별은 굉장히 종이 한 장만큼 미세한 차이입니다. 어느 분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메사의 비판 판단 정죄가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비판 판단 정죄가 그런 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많은 세월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그런 걸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당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비판 판단을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 자기는 분별한다고 말한 것이 그런데 비판 판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들리던 비판 판단 정지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는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차이요. 궁극적으로 비판 판단 정죄는 뭐냐면은 나를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라. 남에게 하는 너희가 남을 비판 판단 정죄하면 내가 율법의 준행자, 율법의 심판자를 하는 말씀 같이 이 비판 판단은 그냥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냐. 그 비판 판단 정죄로 내가 얼마나 허물이 그리 많습니까?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있던 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가장 핵심적 원수로 살아가라. 나는 내 이론이 내 원수를 사랑하면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까 제가 생각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한 설교력에 지금 나가 있긴 했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가 그래요. 외세의 모든 것이 원리가 그 하나님이 메시지적으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은 내가 비판을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야. 얼마나 것이 내가 비판을 안 하면 비판이 내한테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 원리, 사랑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물질관 원리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은 내가 남의 손가락을 딱 쥐고 당신은 어떤 사람을 그리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이란 것은 남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이 바로 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팔복으로 압축하면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축은 그러니까 우리는 팔복을 지키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지키고 행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까지 우리의 의는 모든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팔복을 지킬 수가 있고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복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죄의 것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로부터 파생된 옛사람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심령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자아를 옛사람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요. 죄로부터 파생된 내 자아를.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나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남과의 상관 모든 걸 판단하고 비판하면 내 안에 평안이 절대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0절에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리 죄로부터 파생된 그 모든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평안이 천국이에요. 우리 마가다락부터 예수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나와 계시고 진리 성령 안에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들어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너가 알지 못하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연합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내가 천국이 임해지니까 내 안에 진리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타락에서 다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내 옛사람 자를 부인하는 자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가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의 의에 즐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요 궁으리 여긴 자는 그 복이 있나니 그가 궁으리 영임을 받으실 것이요 마음이 청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깨끗한 받을 것이요 하나님 볼 것이요 또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복이 있나니 받네 제 하나님 아들이야 할 것이요 이런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죄로부터 파생된 옛사람 자를 부인하게 되면은 실타래처럼 쭉 팔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른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느니라.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받겠느냐 했느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을 내 옛사람 자로 부인할 때 주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팔복을 다 이루어지고 팔복을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두 마음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식은 마지 말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지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악은 가면입니다. 외식입니다. 이 가면을 계속 쓰고 있다 보면 나의 실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고 계신다고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냥 이빨림, 그렇죠. 그냥 이빨림 소리, 그런 소리로 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 모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실한 이 모든 기도가 있어야 우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지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내 마음에 항상 초청하라는 것이 이게 팔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꽉 차는 상태인데 그때의 팔복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복을 그리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팔복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삼이 계신 같이 내 안에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팔복을 다 지키시고 이룰 수가 있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깨닫고 우리가 전부 다 이와 같이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